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안 들려? 잘 들려? 너무 커? 할렐루야. 예배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으로 드리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어쩌면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더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간 어딘가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더 깊이 환영합니다. 오늘 더 깊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주님과 일반적으로 함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오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멀리에서 조금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있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예배마다도 하나가 깊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한 모든 예배 가운데 서로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구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처음 온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한 깊은 정죄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갈망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군가는 예배가 끝나도 마음이 냉랭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과 다른 깊이와 더 영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한 주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크신 주님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너희들의 다양한 속 사는 하나님 모두에게 친구 되신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곳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남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삭의 자리 모두에게 친구 되신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곳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남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이 오늘도
연약하고 상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네,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주의 사랑 연약한 우리를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상하고 다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 고백합시다. 즐거운 일 할렐루야.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님 손에 여러분 믿으시죠?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 걸음 우리 주님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할렐루야 나의
산성 되신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끝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생명과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담없는 주의 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주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 찬양해 주님의 찬양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사랑을 노래합시다. 담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좀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만 아니라 어제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일도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나 넘어짐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기대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나에게 주옵소서. 그 사랑 나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대한과 심장과 한것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 우리를 변함없게 주님으로부터 떠날지라도 하나님같이 원하신 우리를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촉함하고 원하시는 그 목적을 씌운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영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하여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외쳐주셨던 그 사랑이 여기 있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 가운데서 깊은 정죄감 속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 주님의 사랑 고백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를 외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시달린 사람이 있거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삼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 더 깊이 하나님 더 풍성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예배를 사수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를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이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청년부 세 가지로 등록하셔서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름 부를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김은호, 김은표, 김형선, 김나현, 김현나, 이정은, 이아연. 우리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셀로 넘어가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제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잘 계신 분 서로 함께 좀 교제하며 찬양합시다. 한번 더 때 앞뒤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생명의 삶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묵상을 못하신 분들은 묵상집을 구입하시고 묵상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세리에서도 묵상 나눔을 꾸준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리더 통합 모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6시고요. 체험 2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리더분들은 일정을 조정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양한 추수, 영혼의 추수,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방 전도하는 일들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일 아니군요. 10월 29일 주일입니다. 10월 29일 주일부터 저희가 한 4주 정도 동안 예배 전후에 셀별로 혹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촌 일대에 전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셀별로 좀 나누시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세례와 입회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회 예식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역자에 또 문의하시고 세례 입회 예식 교육에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세례 교육은 10월 28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진행이 됩니다. 입회 교육은 11월 5일 주일과 11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세례식은 11월 둘째 주에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입회식만 2주 정도 뒤로 미뤄서 11월 마지막 주에 입회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전도 축제를 앞두고 홍대 쪽에서 거리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버스킹 및 저희가 추수감사절 또 특별 예배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에 좀 함께
해주실 스태프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드라마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예배 때 드라마나 댄스, 콰이어 이런 등으로 예배나 섬기실 분들은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springutd.com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인데요. 저희 교회 셀북 도서관에서 북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온 카페인데요. 여러분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세상과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각 사람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에 또 재물에 묶여서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멈추거나 시작해야 될 때인지,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 때인지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만한 자와 겸손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유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겸손하십시오. 네. 오늘 예배 때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두성강 목사님 출산 예정일입니다. 사역자들끼리 얘기할 때 혹시 급한 일이 터지면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역자분들이 목사님이 올라간 김에 하십시오. 그래서 한 15년, 17년 만에 또 기타를 잡아야 되는가? 이런 재밌는 볼거리를 놓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너는 아직 안 된다고, 예배 망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둘째 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한 식당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당에 가니까 이 맛있는 집, 흔히 말하는 맛집에 모시고 가고 싶어서 이쪽 저쪽 검색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더라고요. TV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블로그에도 글들이 막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 메뉴 낙지 이렇게 들어가는 요리인데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게 20-30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맛집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이 또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다려서 어렵게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1층을 지나 2층을 지나 3층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으니까 앉자마자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아니고 일하는 아줌마가 순서대로 주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좀 있다가 그러려니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막 살벌한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일하시는 아줌마들끼리도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 들렸던 아줌마가 조금 경력이 낮은 아줌마한테 뭐라고 이렇게 빨리 못하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저 아줌마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쪽에 고등학생 팀들이 온 것 같아요. 이 반말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막 그러니까 아줌마가 못 배워서 그래. 배운 니네들이 이해하라고. 그래서 제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밥맛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왕이면 가족들 식사 맛있게 하려고 맛있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찌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장인어른께서 차라리 대전에 그 집이 맛있다고, 저희한테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집, 아마 랭킹 1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백종원 씨가 3대 천왕에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맛집으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선정되고 나서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음식을 연구하고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맛집 사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뜨고 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의 미어 터지니까 몇 사람 돌아가도 화내고 돌아가도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넘치니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돼 있고 재료를 아끼게 되는지 가격을 올리는 집이 70-80%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장 돈을 벌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집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맛집에서 사람들 한둘 떠나는 걸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해서 떠나게 된다면 어떨까?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싫어서 멀리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스펙이 부족해서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런 데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드릴 시간까지도 깎아서 그런 일들을 쌓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정말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좀 낮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낮아져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겸손함으로, 믿음 있는 겸손함으로 좀 올라오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리 왕 사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누가 걱정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가 지금 어떤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이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서 맞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모한 짓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격려해주고 싶고 사람을 보내서라도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낮춰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을 낮춰 기도할 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더 능히 해결하실 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을 낮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둘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와 반대로 오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사네립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하나님은요, 누가 기도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누가 오만한 마음으로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한 자세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품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신앙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회방하는 말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허망한 말들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사네립이 했던 말들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허다한 병거들을 이끌고 나라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짧은 두 구절 속에 1인칭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내가 우물을 파서 내 발바닥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사네립 왕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산 꼭대기도 점령했고 레바논의 깊은 곳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기 힘든 지역에서 자기 힘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레바논도 점령해 버릴 것이고 백향목을 베어 버릴 것이고 더 남진에서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의 모든 하수를 말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내가 맘만 먹으면 되는 일처럼 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26절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듣지 못했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구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건 너가 하는 것 같지만 네가 나라를 멸하든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너가 아니라 내가 태초부터 정했고 계획해서 역사의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흐름에 내가 너에게 허락해서 너를 통해 이런 일들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네가 어찌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냐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있는 건데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너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이사야 말씀 계속 생명의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37장까지 왔지만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10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아수르는 어땠는지. 아수르 사람,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이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도구로 쓰고 있는 건데 사네립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과 달라서 나라를 정복하고 파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이런 왕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드렸지만 실제로 이 일들이 역사 가운데 벌어집니다. 15만 명 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사내는 고국이 돌아가서 자기가 낳은 자들 중에서 반역을 당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뭐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어떤 권력 최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옷을 벗거나 하루아침에 문제가 터져서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왕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교만함과 오만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교만함이 나쁘다는 거. 그래서 이 구절도 잘 아시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아마 몇 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 교만은 나쁜 거야,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함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거나 초심이 변해 있거나 어느덧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죠. 하나님 굉장히 잘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여리고성을 크게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번 아이성은 이 정도 작은 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묻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한 번만에 바뀝니다. 네, 자기들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가 교만해져서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진짜로 주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성막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걸어오는데 멀리서 봐도 불황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한 얼마 정도를 줘서 보내야 되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짓합니다. 이리 오라고. 네,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서 한 2m 앞에 섰는데 냄새가, 목사님이 뒷걸음질을 칠 정도로 이 냄새가 자기가 살아서 여태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맡지 못한 냄새로 갑니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똥, 오줌, 땀, 뒷골목, 술 냄새 5가지를 섞어놓은 냄새라고 합니다. 너무 지독하죠. 그리고 앞니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좀 사람이 좀 함부로 취할 만한 그런 외모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고개를 돌리면서 진짜 불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목사니까 이리 오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갑을 꺼내서 한 $5 정도를 좀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5를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의 손목을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어진 지 오래고 머릿속에 멍해지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 제가 이렇게 싸구려 설교자가 됐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갈구하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냥 $5 주어주고 집으로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 임하시고 목사님에게 은혜가 쏟아지고 목사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불황자도 같이 울었고 그 불황자는 목사께 와서 목사님 어깨를 기대고 목사님 두 팔을 벌려서 그 불황자를 안고 좌우로 흔들면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설교자, 또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불황자, 누가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 너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니? 너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나에게 풍기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이 더러운 이 모든 인류의 악취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였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목사님은 이 노숙자에게 풍기는 냄새가 갑자기 여자들이 바르는 최고급 향수만큼 좋은 향기로 바뀌어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이 노숙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이 기도했고 한 4일 정도 이 노숙자를 해독시킨 뒤에 교회 직원을 뽑아서 청소는 일을 맡기고 그의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이 노숙자가 이 목사님 집에서 친구로서 같이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부끄럽다고 간증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깨어있는 분이다. 자신이 연약함을 빨리 인정할 줄 알고 빨리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혹 나도 싸구려 설교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야말로 진짜 싸구려 목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간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좋다고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평생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고 하나님 어떤 대우로 부르든지 어떤 직함으로 부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그런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 하루하루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신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를 여겨지고 있는가? 2학기 맞아서 여러 가지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제가 스쿨을 4개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정을 소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편으로 제 안에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 나니까 어쩌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내공이 됐나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체력이 유별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내공이 좀 뛰어나서 남들이 소화할 수 없는 거 내가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마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의 발로 사내림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가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자기 어떤 걸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허락해줘서 그런 일이 가능하단다. 내가 너에게 그런 건강을 줬단다. 내가 너에게 그런 무딘 성품, 예민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성품을 주었단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단다. 네가 탁월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네가 말을 잘 못해도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은혜를 주려고 했던 게 바로 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게 허락된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굉장히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에이 저런 사람이면 은혜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노숙자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보이지 않는 곳의 삶이 너무 악취가 나서 감히 안기 힘든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오늘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추구했던 그 마음을 언젠가부터 좀 잊어버리고 내가라는 말들로 역사의 주관자의 어떠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해서 뭔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낮은 마음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되게 많이 딱딱해지고 높아지고 오만해졌는데 마치 끓는 물에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는 데 들어간 개구리처럼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저처럼 내가 싸구려 리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싸구려 선배가 되고 있는 것, 싸구려 직장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예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진짜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구하는 게 예전엔 자연스러운데 어느덧 사람들 앞에서 연약함을 오픈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하는 척 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을 좀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해서 요즘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요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안에는 모든 분들로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낮추어 주시고 낮아진 마음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온 땅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만 돌보네 주님 어둠을 주님 우리 밝히시는 새벽별 울며 땅을 치며 환하는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주의 길 하나님 하나님 비추시네 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때가 언제인지 나로 인하니 아니 하나님 어느덧 주가 행하신 일로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로 이 시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니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가운데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시다.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우리 이 시간 좀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는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내립 같은 말들을 늘상 뱉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뜨겁게 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료전도주를 앞두고 데려오든 데려오지 못하든 여러분 기도는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름이라도 좀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는 이 동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내립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삶으로 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장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매맞음과 죽음 가운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스스로를 낮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다시 엎드릴 때 우리의 왜곡된 마음들을 하나님 조율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 능력 있어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춰야 쓰임 받을 것처럼 속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잘못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내 한 사람 은혜 받고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고자 다른 사람 때문에 엎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거절감을 감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모멸이라도 많은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할 만큼 자신을 낮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낮을지라도 하늘에 갔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쓸모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좀 말합시다. 한 주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이 한 주간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도 더 겸손한 기도의 재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일들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르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사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복 열어주시니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을 못 열어주시니 감사해 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날에 열방과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영체를 빌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악진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그 주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엎드리며 또 그런 통로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